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요셉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셉의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내용이죠. 우리는 문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날 수 있거든요. 이때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왔고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속에서 나 괜찮아, 문제 없어,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외면하려고 하는 거죠. 문제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에서부터 도피를 하려고 하는 거죠. 막 나는 괜찮아, 딴 거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필요하겠죠, 때에 따라서.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들은 문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문제가 와 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눈을 가릴 뿐이에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문제를 주셨는데 문제로부터 도망친다? 이런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고 하면 이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냅니다. 문제 자체가 답이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문제 속으로 들어갔다. 이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나에게 주시는 한 시대의 답을 찾게 돼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하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친구가.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그냥 담대하게 불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불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바라볼 수 없다. 나는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도피하지 않겠다. 나는 사자굴로 들어간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누렸던 내용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울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거기서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사울을 암살하는 거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됐고 충분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는 그 상황 자체로 들어간 거예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서 시편 23편을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이 누린 답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갔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나는 가이사께 상소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로마를 살리게 된 것이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응답을 찾아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이것이 시작됩니다. 문제 속에서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복음을 가진,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가 오잖아요. 반드시 먼저 뭐 해야 되냐? 나는 복음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 확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가 왔지만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멸망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신 가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 겪고 어려움 겪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에 빠지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에게 문제를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정교하고 치밀한 정확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와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에게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할 게 없는 거예요. 뭘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보이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나의 의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주권적으로 주신 현장, 내가 거기 와 있는 거야. 나는 우리 학교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생각했거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현장이었어. 나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공부 진짜 나하고 너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완전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과 나에게 주신 의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실패시킬 수 없다. 내가 아무리 힘든 현장,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일, 그 현장이 나를 실패시킬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완전히 예비하신 것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걸 누린 거예요. 꿈을 가진 요셉에게, 그래서 꿈을 계속 꾸고 있는 요셉에게 해와 달과 열한 별, 애국과 전 세계 살리는 분명한 꿈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위기가 왔죠.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형들한테 이제 잡힌 거예요. 형들이 계략을 꾸밉니다. 어떤 계략을 꾸밉니까? 요셉이 심부름, 그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하러 요셉 형들에게 온 거예요. 10명의 형들이 지금 어른들이잖아. 그래서 멀리 나가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야 형들 잘했는지 보고 와라 라고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이렇게 해서 요셉이 멀리까지 왔는데 보니까 형들이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야 꿈꾸는 자 저 새끼 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창세기 37장 보면은 진짜 그 뉘앙스에 야야야 꿈꾸는 자 온다 이래가지고 아 진짜 저 새끼 꼴 보기 너무 싫어. 진짜 평소에 너무 오지게 짜증나는데 진짜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버리면 좋겠다. 야 할까? 아무도 안 보는데? 야 그냥 해버릴까? 죽여버릴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평소에 너무 미웠던 거죠, 형들이. 평소에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 그리고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제, 이게 딱 쌓인 거야. 사실상 형들이 뭔가 계획을 크게 꾸미고 있었던 게 아니야. 즉흥적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되게 즉흥적으로 기분 따라서 행동하는 거야. 그 기분이 어디서 나왔냐? 상처에서 나온 거거든. 평상시에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게 상처로 보이지 않고 아, 우리 동생이 진짜 어린데 엄마 잃고 너무 불쌍하다. 그래 좀 아버지가 좀 챙겨주는 게 또 맞지. 야 우리가 형인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하지 않고 저 새끼는 뭔데 왜 특별 대우를 받아? 라고 하는 상처로 딱 받아버린 거야. 이 상처의 사단이 역사하니까 뭐가 되냐? 영적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여버리자. 죽이고 피 묻혀가지고 옷 갖다 주면서 동물한테 잡아먹혔고 우리가 그 옷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아버지가 어떻게 알겠냐? 보는 사람도 없고 야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야. 완전 그냥 들떠가지고 그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한 거야.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진짜 큰일 나겠거든. 제일 큰 형이 루벤이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 진짜 그래도 동생이 진짜 좀 짜증나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동생이고 그리고 사람 죽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뭘 하냐면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일단 지금 우리 동생인데 야, 구덩이 같은 데 던져가지고 좀 고생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손에 피 묻히면 되겠냐. 거기 있으면 지가 알아서 죽든지 뭐든 어떻게 하든지 하겠지. 라고 해놓고 구덩이에 던진 다음에 나중에 구출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나름대로 형이니까, 큰 형이니까 그렇겠죠. 루벤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고 나서 좀 자리를 비웠단 말이야. 이러니까 유다라는 형이, 넷째 형이에요. 이 형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야, 루벤 형이 얘기한 것도 맞고, 솔직히 우리가 동생 죽여가지고 뭐 볼 일이냐. 근데 꼴 보기 싫은 건 인정. 그러니까 팔자. 마침 노예 상인이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저 상인한테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제안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돼요.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의 동정심, 이것이 맞아져 가지고 뭘로 연결됐냐? 형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 이것이 맞아져 가지고 무엇으로 연결되냐? 애굽이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현장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통해서 세계 살릴 일꾼으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려면 요셉은 빨리 절대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절대 현장으로 가는 길이 뭐냐?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 영적 문제, 동정심, 수준, 이 모든 것이 맞아져가지고 사단이 이걸 활용해서 요셉을 없애버리려고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타고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애굽이라는 절대 현장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겠냐?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했지만 형들 왜 이래요 나 동생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막 처음에 그랬겠지. 근데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됐단 말이야. 결과는 나왔어. 뭘 발견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뭘 발견하냐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형들을 통해서도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 가족 전체하고 함께 계시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런 문제들을 전부 합쳐가지고 애굽의 문을 여는 절대 계획을 성취하신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에게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낭망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요셉은 노예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로 갔어요? 하필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류 목사님 뭐라 표현하냐면 노예로 돼가지고 애굽으로 갔는데 하필 국밥집에 팔려갔으면 어떻게 됐겠냐. 그 시대 국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난 너무 웃기더라고. 순댓국밥집에서 국을 이제 서빙하고 있는 요셉이 생각이 난 거야. 앞치마 뚝 들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 국밥 3개요. 특별한 특 하나요? 뭐 이러면서 하고 있는 요셉 생각해본 거야. 안 어울리지. 하나님이 요셉을 그리로 보내지 않고 시위대장 애굽의 근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보낸 거야. 근위대장 뭡니까? 파라오의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는 이런 게 엄청 권력이 강했어요. 무슨 말이냐? 완전 최고 중요한 현장을 볼 수 있고 흐름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예비된 현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비된 현장 들어가가지고 무엇을 했냐? 서밋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무엇을 누렸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누린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요셉이 누린 비밀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누려야 될 기도의 비밀, 여호와께서 렘넌트와 함께 하심으로. 세 번째, 이렇게 되니까 불신자에게 은혜를 입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보디발을 보고 야, 쟤를 이뤄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게 됩니다. 가정의 중요한 모든 경영을 맡기는 가정 총무의 일을 맡기게 된 거예요. 가정의 모든 경영을 다 해야 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는 이렇게 이제 보디발의 집은 대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아마 큰 귀족 집안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밥 먹일 거 먹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농사 짓잖아요. 대농장 경영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막 파종을 어떻게 해야 되고 곡식은 어떻게 그 씨앗은 어떻게 사오고 그 다음에 남은 곡식은 어떻게 팔고 뭐 이런 것들 다 해야 됩니다. 계산해야 돼요. 농사 짓는 기술 이런 거 관리해야 됩니다. 창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자재 조달 이런 거 다 해야 됩니다. 요셉은 요리 빼고 다 했다니까. 이러니까 모든 관리를 요셉이 다 한 거예요. 이런 중요한 현장 사역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들어가서 최선을 누렸어요. 이게 요셉의 한 일이었어요. 내가 오게 된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을 기도 속에서 믿고 들어가서 최선을 누렸는데 이것이 요셉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을 준비하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뭘 했을까요? 복음 묵상했겠죠. 창세기 3장 15절 어릴 때부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묵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했을 거예요.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있잖아요. 나는 애국과 전 세계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다. 전도자다. 렘넌트다. 하나님이 나를 이것으로 부르셨다.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죠.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있죠. 나에게 주신 언약, 비전, 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두고 내가 와 있는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정리를 제대로 한 거예요. 내가 이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냐? 이게 오늘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여기서 했던 일이거든요. 현장을 보고 기도했을 거예요. 보디발의 집 곳곳을 두고 기도했을 거예요. 보디발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디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동료 노예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기도 제목을 찾아냈겠죠.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현장에서 보고 찾아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빈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린 겁니다. 조금이라도 빈 시간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은 최소 화장실은 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은 최소 잠은 잡니다. 그 시간을 요셉은 기도로 누린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영적인 큰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에 복을 내리시고 불신자가 봐도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현장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에 왔다는 사실을 믿고 그 현장 들어가서 조용한 시간 찾아가지고 복음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 찾아보세요. 이거 정리해가지고 조금만 기도 집중해보세요. 요셉이 길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노예가 뭐 길게 앉아가지고 1시간씩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짧게, 진짜 간단하게, 근데 진짜 집중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25시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24시간밖에 없어요.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24시간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집중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25의 능력으로 요셉이 한 것 훨씬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신자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가 봐도 야 쟤는 왜 이렇게 잘 되냐? 형통해요. 잘 되는 게 딱 보이는 거야. 야 쟤는 진짜 뭔가 운이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 쟤는 뭐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풀리냐? 대박이네. 진짜 부럽다. 로또 맞았나? 뭐 이러면서 생각할 거야.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가면 갈수록 보니까 제가 그냥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뭔가 기도하네. 기도하는데 자기 신한테 기도하는데 그 신이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본 거야. 보디발이라는 불신자가 봤는데 쟤는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축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불신자가 봤을 때 여러분을 보고 진짜 쟤는 하나님 함께 해. 쟤는 진짜 제가 믿는 신이 도와줘. 쟤는 못 이겨. 방법 없어. 노답이야. 저거 절대 못 이겨. 쟤한테 붙어야 돼. 이렇게 인정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봐도요. 요셉이 있는 곳에, 요셉이 가는 곳에 실제 현장에 복이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러면 못 말리죠. 이렇게 되니까 어린 요셉을, 불과 지금 17살 좀 넘었어요. 청소년, 기껏해야 한 20살 정도 됐을까요? 이런 어린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맡기는 아주 파격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셉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스텝업을 하게 돼요. 어떤 스텝업이냐? 지금까지 요셉은 어렸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프로젝트 이런 게 막 딱히 있질 않았다니까. 그냥 심부름 조금 하고 마는 거지.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자기에게 과제가 주어지게 되고요. 요 과제를 완성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저는 이 부분을 좀 충고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요걸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거지만 끝까지 해본다. 그래서 지난번에 집중훈련하면서 사도행전 한번 끝까지 읽어보자 그랬잖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끝까지 안 읽어본 사람도 많거든. 이거 한 번을 해보는 거야. 내가 성경을 읽는다? 이걸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해보는 거야. 여러분 문제집 풀잖아요. 그 문제집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못 풀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얇은 것 그리고 쉬운 것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해보세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세요. 하나를 뭔가 끝내보는 거야. 이거 굉장한 경험입니다. 굉장한 체험이에요. 나에게 와 있는 작은 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체험. 이것을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하나 해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불신자에게 인정을 받아요. 이거 되게 큽니다. 제가 이거 해보고 나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힘이 생기더라고. 불신자가 나를 인정하는 거야. 불신자가 봐도 인정하는 거야. 제가 이걸 고등학생 때 누리고 막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교회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교회 안에서만 뭐 인정받았거든요. 믿음 좋고 뭐 이렇다고. 오랜만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 불신자 현장이 군대였어요. 늦게 군대 갔는데 불신자한테 완전 인정받은 거야. 불신자 대장과 불신자 동료들이 나를 전부 인정해가지고 나를 대장으로 세워버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판에 그 팀의 리더가 됐거든. 내가 리더가 되고 나니까 우리 팀이 변화되어 버리는 거야. 이러니까 또 중대장이 감동받고 대대장이 감동받더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불신자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내가 네 보니까 힘이 난다 이러면서 아직도 생각나요. 그 대대장님의 목소리가 되게 막 좀 높은 톤이 엄청 하이톤이었거든. 얘들아 잘 있냐 뭐 이러면서 지나가는 분이었어. 이래가지고 예 저희는 괜찮습니다 대대장님 뭐 이랬더니 야 내가 니를 보니 힘이 난다 이러면서 막 하더라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야 신난다 뭐 이거 시킨 분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 불신자한테 인정받는다? 이거 여러분 한번 체험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서 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작은 것을 완성해 가는데 하나님 여러분이 이 응답 주실 거예요. 요셉이 이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고 요셉이 뭘 보게 되냐면 애굽 전체를 보게 돼요. 애굽 사회 전체를 보게 되고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냥 요거 했는데 노예로서 불신자 보디발 인정하죠? 이러니까 야 가정 총무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 총무를 하죠? 이러니까 전체 애굽을 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런 애굽을 살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야. 무슨 체험이냐? 전도 체험이죠. 전도는 단순하게 영접시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현장의 흐름을 싹 바꾸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요셉이 고난 속에서 하게 돼요.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 일들을 일어나가신 거예요. 키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을 로마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합니까? 그 고난 속에서 요 비밀을 찾아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요 일들이 여러분을 가이사 앞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를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함께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함께 비밀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부활절이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열쇠거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12를 부르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근본 문제를 깨뜨려 버렸어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저주를 깨뜨려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되어버린 그 모든 것을 깨뜨렸는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깨뜨렸느냐?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깨뜨렸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기 몸을 깨뜨려서 둘이 되었던 것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멀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담을, 자기의 몸을 던져가지고 깨뜨리신 거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런 능력의 십자가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 그 휘장이 뭐냐? 자기의 육체다.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어떻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셉이 이 비밀을 누린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린다. 여러분은 문제, 위기, 사건 속에서 복음을 자꾸만 누리게 될 거예요. 임만을 누리는 감격을 부활절 속에서 체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감격을 가진 사람은 모든 고난이 전부 응답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모든 렘넌트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방 캠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집중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함께의 비밀을 또 찾아내시기 바라고, 다락방 세팅하는 응답을 여러분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등부 다락방 참여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학교 현장 살릴 준비, 계약 준비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요. 진짜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부활절 비밀을 누리는 응답을 꼭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던 그 응답이 똑같이 렘넌트에게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찾아내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성공시키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큰 것을 얻어서 마침내 애굽 전체를 살리며 마침내 가이사 앞에 서게 되며 마침내 로마를 보는 역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서밋타임의 축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어주시며 정말 기도하다가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누리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모든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깨뜨리신 줄 믿사오니 이 비밀을 가장 행복하게 누리다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장 힘있게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언약 붙잡고 현장 살리러 들어가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